오늘 뵙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세를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달리니 할렐루야. 강수가 불어라 동강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마지막 때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때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아멘.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찮은 오늘도 중고등부 학생들 예배로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고등부 야유회가 재밌게 잘 끝났습니다. 야유회를 준비하고 진행하며 고생하신 우리 선생님들 항상 축복하여 주시고 중고등부 친구들 서로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요즘 일교차가 심한데 중고등부 친구들 야외에서 지친 몸 건강 지켜주세요. 야유회가 끝나고 이제 다음으로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마음 그대로 중고등부 친구들 여름 수련회까지 잘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학생들의 마음 잘 어루만져 주세요. 예배 설교 준비하시는 전도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목감기가 유행인 가운데서도 주님 말씀 전하는 목소리 잃지 않게 지켜주세요. 내 힘으로 되는 건 하나도 없는 걸 인정하고 내 마음속 근심과 걱정 하나됨을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우리 말씀 먼저 볼까요? 오늘 말씀은 요엘 말씀입니다. 요엘 2장 13절 한 절 말씀 우리 찾으시고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맞춰서 읽어볼게요. 요엘 우리 계속 서선지서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이제 구약 성경 뒤쪽에 있어요. 요엘 잘 찾아보시고 2장 13절 말씀 함께 크게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자, 우리 앞에 나와 있는 말씀 제목도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말씀 제목 크게 시작. 좋아요. 어저께 야유회 재밌었나요? 좋았어요. 전도사님도 날씨도 좋고 뭐 이래저래 다 좋았던 것 같고, 전도사님 오늘 예배 드리러 이렇게 딱 나오니까 어저께 야유회 못 간 친구들 얼굴들이 지금 보여가지고 너무 아쉬워서 야유회 지금 반응 봤지? 분위기 괜찮았거든? 어저께 못 간 친구들 재밌었구나, 올리브 학생부가 재미없는 데가 아니구나라는 이제 편견을 버리고 다음 수련회 여러분들 이제 8월달에 있을 건데 우리 수련회 미리 여러분들 스케줄 잘 하셔가지고 우리 수련회 때 더 즐겁게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항상 전도사님이 얘기하려는데 말씀 들어가려다 보니까 까먹는 게 우리 마하나임 항상 친구들 찬양팀 열심히 잘 해주고 또 귀한 찬양 감사한데, 아마 대한민국 교회 학생부 중에서 만족함이 없었네를 부르는 학생부 찬양팀은 아마 우리 마하나임이 유일하지 않을까 거의 생각이 듭니다. 더더군다나 그 다음 불렀던 찬양이 일상인데 만족함이 없었네가 전도사님 어렸을 때, 여러분들보다 어렸을 때도 불렀던 찬양이거든요. 못해도 전도사님 작곡년들을 한번 찾아보려는데 나오진 않고, 못해도 80년대도 불렀죠. 그렇죠? 그러니까 80년대, 적어도 80년대에는 있었던 작곡된 찬양인데 그 다음에 일상이 작년에 나온 곡이니까 찬양의 틀은 40년을 왔다 갔다 하는 우리 마하나임 찬양팀 언제나 감사하고 고맙고,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요. 전도사님 어저께 그래서 너희들 연습하는 거 찍었어. 만족함이 없었네. 유튜브에 한번 올려볼까. 유튜브에 아마 한국교회 최초로 만족함이 없던 애를 부르는 학생부 찬양팀이 아닐까 해서 찍었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계속해서 우리 올리브 학생부가 이렇게 서로 하나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들어갈게요. 우리 지금 소선지서를 지금 보고 있죠. 소선지서가 여러분들 계속해서 조금 어색할 수도 있고 아직 여전히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당시 전하던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소선지서에 속해 있는 인물별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소선지서에서 다뤘던 우리 선지자들 몇 명 되는데 기억나는 선지자 이름? 호세아 했고 모세는 저희 한참 전에 했어. 모세 오경 때 거의 초반에 했지. 또 선지자 우리 했던 이사야는 만년대 대선지서에 나왔고, 소선지서 엘리야도 선지자는 만년 대선지서예요. 요나 또 더 했나? 우리가 호세아 요나?
왕. 맞아. 왕. 이래서 여러분들 주보 가지고 지난주 말씀을 보라는 거야. 주보에 보면 지난주 말씀에 보면 지난주 말씀 주제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 오늘도 왕 얘기할 거야. 자, 오늘은 요엘이라는 선지자의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요엘의 시대적 배경 제가 전도사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요엘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요엘은 여러분들 거의 처음 들어봤을 수도 있는 선지자 이름인데 남유다 여러분들 아시죠? 이스라엘이 우리나라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어요. 그때 당시 남유다의 요아스라는 왕이 시대했던 활동한 선지자인데 이 요아스 왕 얘기를 좀 해보면은 요아스 왕이 조금 드라마틱한 역사 영화로 쓸만해도 될 만한 그런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었는데 요아스의 왕도 아빠였겠죠? 그 왕이 죽고 나서 요아스의 할머니인 아달랴라는 여왕이 뭔 생각이 들었는지 본인이 통치하고 싶었었는지 욕심이 났는지 그 당시에 있던 왕위를 이을 만한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남유다를 통치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요아스 이 아들도 죽을 위기에 있었겠죠. 근데 이 요아스는 애기였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몰래 잘 숨기고 아달랴 여왕이 6년을 통치할 때까지 어디서 몰래 숨겨져서 길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요아스가 7살이 되던 해에 그때 당시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을 통해 제사장하고 선지자는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조금 역할이 달라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사람이고 제사장은 예배, 제사 그때 당시 제사를 관리하고 성막을 관리하던 사람이었어요. 어쨌든 둘 다 리더의 위치에 서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말 그대로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근데 쿠데타가 나쁜 쿠데타가 아니라 올바른 쿠데타가 일어나요. 아달랴 여왕이 나쁜 마음으로 욕심을 가지고 잃었던 그 통치를 벗어나고 이 요아스 왕은 다윗의 혈통에 있던 자였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을 통해 이 요아스가 7살 때 왕이 됩니다. 7살 때 왕이 됐는데 7살 우리 유치부 애들이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말이 안 되겠죠. 왕으로서 한 나라를 다스린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여호야다가 제사장이 곁에 서서 계속해서 그 왕정을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면서 했었던 일이 뭐냐면 제일 큰 일이 뭐였었냐면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고 나서 북이스라엘도 똑같고 남유다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모습만 계속해서 해요. 간간히 남유다는 그래도 왕들이 세워진 왕 중에 간간히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는 왕들이 세워졌지만 북이스라엘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고 하나님을 등돌렸던 그런 행동들을 합니다. 그때 당시 남유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여호야다가 그것을 보고 요아스 왕과 함께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 여호야다가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남유다가 지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다음 문제는 뭐냐면 이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요아스가 이제 스스로 통치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이 요아스가 다시 한번 이방 민족의 우상 숭배와 문화를 받아들이는데 묵인합니다. 가만히 있어요. 그걸 받아들여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모습이죠. 우리 호세아 말씀에서 우리 받았을 때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음란한 모습일 정도로 우리도 옆에 있는 내 짝꿍이 바람피면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셨을 때 똑같이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요아스 왕이 이전에 있었던 종교개혁을 다 까먹고 다시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그 분위기가 막 영적으로 막 혼탁해져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어떤 재앙을 내리시냐? 오늘 본문 요엘 말씀에서도 나오는데 메뚜기 떼를 보내십니다. 메뚜기 떼. 근데 메뚜기 떼가 그냥 요만한 여러분들 메뚜기 본 적 있어요?
메뚜기? 전도사님은 시골 출신이어서 메뚜기 본 적도 있고 메뚜기 먹어본 적도 있어요. 메뚜기 제법 맛있습니다. 고소해가지고. 여러분들 식량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면 곤충 먹게 된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미리 막 밀원 먹고 막 이러는데 전도사님도 메뚜기를 먹어봤는데 나쁘지 않아요. 그건 과자 같아. 어쨌든 근데 요만한 이런 메뚜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봤던 메뚜기가 아니라 정말 말도 안 되게 큰 메뚜기들이 온 땅을 덮게 됩니다. 근데 메뚜기들이 뭘 먹냐면은 뭐 그때 당시 농작물들을 다 먹죠. 풀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거기가 황폐하게 되고 그들이 주로 잃었던 농작물들이 다 마르게 되죠. 그러니까 재앙이 말 그대로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또 이스라엘 그 남유다 안에서 반응이 두 가지 반응으로 나요. 한 반응은 야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했던 모습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셔서 우리에게 재앙으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사인이고 재앙이고 심판이고 징벌이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했던 말하는 한 파가 있었고 다른 한쪽 파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이거 그냥 하나의 자연재해일 뿐이다. 그냥 일시적인 자연재해고 얘네가 지나가면 다시 금방 회복될 거야. 예전에 있었던 대로 회복될 거야. 그러니까 그냥 우리 가만히 있어도 돼. 어쩔 수 없어. 자연재해는 어쩔 수 없잖아. 라고 말하던 한 파가 있었어요. 그 사건 가운데에서 요엘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고 했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의 오늘 본문 말씀의 이제 배경 이야기예요. 백그라운드 이야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메뚜기 재앙을 보고 두 가지 리액션이 있었다고 했는데 요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받고 그것을 선포했을 때 뭐라고 선포했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맞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요엘에서 여러분들이 요엘 말씀도 3장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 지난주에 봤던 요나 이야기는 4장인데 절수가 짧아서 이렇게 요나보다는 긴데 그래도 못 읽을 만한 성경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엘 말씀도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요엘 성경에서 요엘에서 나오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면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데이, 여호와의 데이라는 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여호와의 날은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심판과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의 날을 의미를 해요. 말씀 두 구절 말씀을 볼 건데 먼저 요엘 2장 3절 말씀. 우리 2장 3절만 한번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그들의 앞에 살며 그 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여전의 땅은 에덴의 보사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더라. 아멘. 자, 지금 메뚜기 때 재앙을 보고 요엘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이다라고 얘기하고 여호와의 날이 다가올 것인데 그날은 심판의 날이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이 지금 내용을 보면 막 불이 나오고 불이 태워서 뭐 황폐하게 되고 그것을 피한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경고하고 계세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물론 오늘 말씀은 이제 이 저지먼트 심판에 대해서만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반드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셔야 될 거 또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심판의 날은 분명히 있다. 왜? 그것을 피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심판의 날은 분명히 온다. 그것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는 이제 심판의 날에 대한 이야기인데 더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의 날입니다. 구원의 날. 우리 요엘 3장 16절 말씀도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아멘. 자, 이 얘기 뭐예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실 거다. 목소리를 내실 거고 하늘과 땅이 그로 인해서 진동하게 될 건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모르던 자, 그 심판을 받는 자들에게 그게 두려움이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목소리를 내시고 오시는 심판하시는 그날에 그의 백성은 그것이 피난처가 되고 산성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즉 구원의 날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동시에 하고 계십니다. 중요해요.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동시에 구원의 날로 임하여지는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우상에 여전히 숭배하고 있고 여호와의 등 돌려있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등 돌려있던 자들은 이 심판의 날이 반드시 두려움으로 다가올 것인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던 자들은 그의 백성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는 말 그대로 구원의 날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여호와의 날 가운데에서 피하지 못할 이 여호와의 날 가운데서 이 구원의 날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이어서 요엘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읽었던 옷이 아닌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고 하나님은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것을 인정하면서 삶을 사는 것 중요하고 그 참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 회개가 필요한데, 이 회개가 그냥 옷을 찢는 회개가 아닌 마음을 찢는 회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 지난주 요나 얘기를 들으면서 요나가 이거 주고 그 퀴즈에 나와 있는 답인데, 니느웨라는 곳에 말씀을 선포하게 돼요. 여러 가지 좌충우돌 사건들이 있었지만 결국에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선포하게 되고, 그때 니느웨가 보였던 리액션이 어떠한 리액션이 있었죠? 그 말씀을 무시했나요? 아니죠. 회개를 했어요. 회개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옷을 찢고 꺼끌꺼끌한 붉은 베옷을 입고 회개했다라고 해요. 여기서 옷을 찢는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그때 당시 회개하는 모습 가운데, 회개를 표현하는 모습 가운데에서 가장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모습이었는데, 옷을 찢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지금 입고 있는 옷을 찢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에 있는 여러분들 감추고 싶은 살들이 보여요. 그쵸? 이 살들이 보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출 것이 없다. 내가 이 속살이 드러나는 게 부끄러운데, 그런 느낌, 모습처럼 제가 너무나도 지금 부끄럽습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감출 것이 없다라는 것을 동시에 표현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옷을 찢었는데 좋은 의미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의 표현이었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나중에 이게 변질되어서 그냥 회개하자고 하니까 그냥 아무런 감흥 없이 그냥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그 행동 양식이 된 거야. 그냥 하나의 그냥 룰이 된 거고, 하나의 그냥 규칙서에 있는 그냥 설명서에 나와 있는 그 설명서에 따라가는 그런 느낌. 그냥 옷을 그냥 꾹 찢는 거야. 아무런 느낌 없어.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냥 옷 찢고 나 회개했습니다 라고 되는 모습으로 변질되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의 내용을 갖고 있었던 그 표현이었지만, 그 안에서 변질된 모습으로 그냥 회개의 그냥 수단, 아무런 의미 없는 수단이 되었을 때에 이 요엘이 그것을 보고 옷을 찢는 게 지금 니네가 해야 하는 회개가 아니고 정말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었는데 13절과 14절을 같이 읽을게요. 제가 먼저 13절 읽고 여러분들 14절 읽을게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재와 전제를 더디하지 않으시지 누가 알리오니. 아멘. 자, 이게 뭐냐면 이런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복을 내리시고, 그 회개 뒤에 복을 내리시고 소재와 전제, 지금으로 따지면 예배를 드리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내 발의 힘을 가지고 내 뜻을 가지고 내가 안 오고 싶으면 안 오는 건데, 그래도 선생님이 하도 뭐라고 그러고 전도사님이 하도 뭐라고 그러고 집에서 하도 뭐라고 그러니까 그래 내가 간다, 내가 예배 간다 해서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가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가 허락받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만큼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화내기를 최대한 참으셔서 그것을 돌이켜서 너희의 회개를 보고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아까 전에 얘기하면 여호와의 날 가운데 구원의 날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봤던 니느웨도 회개를 통해 그 재앙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회개를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따 반별심 시간 때도 여러분들이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짓는 죄가 여러분들이 부끄럽다라고 생각이 든 적이 있나요? 거기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왜냐하면 내가 회개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도 알지도 못하는데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내 모습 가운데 제약된 모습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마치 내 옷이 찢겨져서 안에 감추고 싶은 살이 나오는 건 부끄러운데, 그건 부끄러울 줄 아는데, 내가 지금 짓고 있는 회개가 부끄러운지 모르면 이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먼저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이켜보세요. 돌이켜볼 때에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만큼 부끄러운 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그 죄를 가지고 부끄러운 마음을 먼저 가지셔야 됩니다.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면서 찢으셔야 돼요. 그러한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날을 구원의 날로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교회 주일날 이 시간에 교회를 나오는 것이 거의 습관이 됐어요. 그렇죠? 좋은 습관이에요. 감사하는 거죠. 습관이 되고 여러분들 여기서 나름 짬이 있는 친구들은 여기 교회 출신인 친구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교회 시스템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전도사님의 약점 중 하나가 그런 거예요. 교회 시스템을 너무 잘 알고,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보다 보면서 야 이건 저러면 안 되고 저건 저게 좋네, 이런 것들만 할 줄 알지 이런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나아가는 모습들을 점차 잃고 있는 모습을 전도사님도 발견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더 나가면 여러분들 청년 되면 머리만 더 커졌다고 우리 교회는 이게 별로야,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야, 이 얘기를 먼저 한다니까. 여러분들이 그 시스템을 잘 알고 여러분들 말씀도 너무 많이 들었고 맨날 똑같은 아담 얘기하고 똑같은 예수님 얘기하고 똑같은 모세 이야기하고 똑같은 다윗 얘기하고 여러분들 잘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뎌지었던 나의 마음을 이 죄를 부끄러워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돌이키셔야 돼요. 여러분들 거기서부터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앞에 말했던 그런 모든 모습들이 여러분들 회개에 대한 방해를 하는 함정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 함정에서 벗어나서 여러분들이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는 회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옷을 찢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그런 교회의 여러 가지 익숙해진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받아들이는 것들이 옷을 찢는 모습과 똑같아요. 그런 모습이 아닌 교회가 어떻고 예배가 어떻고를 먼저 얘기하는 것이 아닌 내 안에 있는 부끄러운 죄를 먼저 바라보면서 마음을 찢는 회개로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날을 구원의 날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 사셔야 돼요. 다른 능력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그냥 눈 떠져서 그냥 하루 사는 것이 아니고 엄마 아빠가 주는 용돈으로 여러분들이 하루를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는 것으로 힘을 받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을 얻고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깨달은 감동 가지고 은혜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는 회개 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 또 혹 그런 회개가 필요한 순간들이 오게 된다면 그것을 미루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그 재앙을 피하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든 학생부가 올리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엘 선지서 이야기를 통하여서 귀한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메뚜기 때 재앙을 바라보면서 그저 지나가는 자연재해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라보며 그때의 나의 부끄러운 모습들,
온전히 마음을 찢는 모습으로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모습들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옷을 찢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그 마음을 찢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회개의 자리로, 그리하여 인내하시고 끝내 재앙을 돌이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은 주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정성껏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드린 예물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이 시간 정성껏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이 예물에 담긴 뜻과 마음, 간구하는 것들 주님 아시오니 응답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공급하심으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광고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특별한 광고는 그렇게 많진 않은데, 오늘 방역 청소, 여러분들이 청소 잘 해주시는 걸 알고 있는데, 오늘도 중2, 3반 학생들 잘 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어제 즐거운 야유회가 잘 마쳤어요. 전도사님도 어저께 보면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웃으면서 또 장난치고 또 한데 어우러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즐거웠어요. 전도사님이 이제 야유회가 잘 마쳤으니까 얘기를 하는 건데, 전도사님 야유회 전날인가 전전날에 야유회를 꿈에서 갔어. 꿈에서 야유회를 갔는데 너희들이 너무 말을 안 듣는 거야. 야유회 가가지고. 그래서 전도사님이 너희들한테 결국 빡이 쳐가지고 여러분들을 막 모아서 모여 야외고 뭐고 집합해가지고 여러분들께 하는 꿈을 꿨는데, 다행히 꿈은 그냥 개꿈이었고 여러분들 너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어저께 그 야유회 하면서 프로그램 중에 여러분들이 찍었던 릴스, 전도사님 그거 릴스가 뭔지도 몰랐어. 근데 찍은 거 있는데, 여러분들 그거 찍은 거 여러분들이 그래도 봐야잖아, 그치? 아니야? 안 봐서 연습해서? 어쩔 수 없어. 너희들이 안 보고 싶어도 봐야 돼. 자, 영상 준비된 것을 한번 틀어주시고 한번 봅시다. 자, 송바랑 오그라들이 또 어저께 야유회 못 간 친구들은 보면서 얼마나 재밌었는지 한번 느껴보세요. 진짜로 도망 갈 거야. 진짜로 도망간다. 진짜로 도망 갈 거야. 야, 도망가지 마. 어디가? 순서가 너무 예쁘지 않아? 너무 진상이야, 너무 진상이야. 우리가 되게 잘했어. 우리가.
너무 재밌다. 경태 오늘 안 왔네. 경태가 이렇게 몸놀림이 좀 남들과 예사롭지 않네. 너무 재밌었어요. 여러분들 본인 모습을 보는 건 조금 부끄럽겠지만 재밌었어요. 재밌죠. 네. 이거 그 엄마 아빠한테 보내줘도 돼? 돼요. 엄마한테 보내주세요. 알았어. 자, 너무 즐거웠고요. 우리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광고 3번처럼 수련회도 다가올 겁니다. 수련회도 여러분들 열심히 준비해서 어저께 했던 게임 중에서 제일 반응 좋았던 건 스피드 퀴즈였더라고. 영호쌤이 스피드 퀴즈만 2박 3일로 준비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좋아했던 것들 또 여러분들의 의견과 여러 가지 것들을 계속해서 준비하면서 즐거운 수련회 또 영적으로는 또 여러분들을 회복하고 또 공부받을 수 있는 그런 수련회를 준비할 테니까요. 중요한 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인공인 수련회니까 남들이 아닌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야 할 수련회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고3들도 고3 사실상 이번 여름 수련회가 마지막 수련회잖아. 학생부 수련회. 그러니까 웬만하면 같이 참석해가지고 정년부 수련회 또 달라. 그래가지고 학생부 때는 또 학생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니네들이 이제 제일 황일 때 또 수련회를 해야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즐거운 수련회도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서로 축복하고 우리 예배 마칠까요? 우리 축복송으로 우리 블레싱 찬양하면서 옆 사람 서로 축복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 손을 내밀고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당신을 축복하죠. 당신은 하나님이 선택한 가장 귀한 사람. 얘들아 좀만 웃어볼까? 당신을 통해 기대하리 주님이 이뤄주시니 당신을 위해 기도하네 축복의 통로 되기를.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당신을 축복하죠. 당신은 하나님이 선택한 가장 귀한 사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파송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는 발걸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들 동행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사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며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올리브 학생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